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부터 그 SMC 작은 모임 사역을 같이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오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MC가 뭔가, 작은 모임이 뭔가는 좀 알고, 이번에 알돌 수련회 때 이거 이야기를 좀 했죠. 알돌 수련회 때 이야기를 좀 했지만,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인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은 모임이 왜 잘 안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방법을 잘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작은 모임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개념 혹은 뭐 사상적인 기초가 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how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바뀌면 또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대상이 바뀌면 달라져요. 화연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지? 두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론에만 집중을 하게 됐을 때는 대상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황과 대상에 맞추어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이제 계속 우리가 how to의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뭘 자꾸 우리가 질문해야 되느냐면 why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그 포스팅되어 있는 글을 보니까 리더들 어떤 책을 정리하고 요약한 건데 우리 시대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리더들의 질문은 how가 아니고 why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라고 하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창조적인 것들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알돌들이 그러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질문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how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why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찾고 공부하고 해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SMC 작은 모임이 뭔지 그리고 이제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제 이게 방학 때 겨울학교 하면서 개학 준비하면서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우리가 다 너무 바쁘게 지내고 그죠? 필리핀도 갔다 오고 뭐 병원에도 자꾸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었죠. 또 사실은 올겨울에 사역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이제 계약하면서 하나씩 또 정리를 해가고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먼저 SMC가 뭐냐부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SMC가 뭐냐라고 하면은 SMC는 영어로 Small Group Mission Community에 이제 이니셜만 정리한 게 SMC죠. 말뜻은 이제 뭐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은 모임이죠.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작은 모임인데 스몰 그룹이라고 할 때는 이게 3명 이상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형성한 그룹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룹이기 때문에 3명 이하가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12명이 넘어서게 되면 이게 스몰 그룹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스몰 그룹이라고 하면은 규모로 이야기하면은 3명 이상 12명 이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스몰 그룹을 이야기를 하느냐, 크고 대형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스몰 그룹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가능한 그룹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MC가 스몰 그룹을 지향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가능한 단위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룹을 우리가 왜 필요로 하느냐 하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룹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룹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진정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계시의 역사를 이루어오면서 마지막에 육신이 되신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때로는 만지시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으셨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12명의 사람들의 모임이 스몰 그룹인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제 우리가 해보아야 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전해지는 말씀의 충만함, 온전함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서 이루어지는 이 파동에 의해서 우리의 고막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게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은 사람들 안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그 과정에 육신인 인간과 육신인 인간이 부딪히고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삶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괴로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과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 혹은 이제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건 이제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온전하고 참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몰 그룹을 지향하는 거예요. 스몰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역의, 말씀의 사역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스몰 그룹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모임 안에는 미션이 부여되어져 있는데, 이 미션을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아주 분리되어져 있는 개별적인 섹터로서의 하나하나로 세 개가 아니고, 이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경적 지도자,
삶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서로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함유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전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이 그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받을 수 있는가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 할 때에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삶의 길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구원의 길로만 설명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삶의 길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의 상을 보는 거예요. 리더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운동은, 지금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은 우리 시대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리더들을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왜 이제 저기 시골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기 이제 부산역에 가면은 노숙자들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또 시급한 요청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SFC는 계속해서 대학 캠퍼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 운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사회 전반에 흩어져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은 지도자를 길러낸다고 할 때 여기 지금 보면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지도자라는 말이죠. 성경적인 지도자. 근데 그 지도자의 상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도자의 상은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사로움과 자기 이익, 자기 욕망의 제거,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지배가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성경은 공평과 정의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공평과 정의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통치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각자에게 필요한 목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창조 세계 속에서는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이제 권위를 위임받은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리더십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공평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세워내려고 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전도, 성경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혹은 이제 모일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거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걸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적 대안 실천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회 변혁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드러나도록 하는 운동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미션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알돌들은 작은 모임 할 때 항상 이 미션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미션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낮추면 안 돼요. 그냥 뭐 작은 모임 하면서 그냥 후배들하고 하나 이렇게 잘 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이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해서 이 영혼 하나하나가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로서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캠퍼스에서 혹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하고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목표가 기도회를 하는 것이면은 지금 장소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어디에서 할 거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동아리방에서 하든지 뭐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운동장에서 하든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미션이 명확하다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돌이에요. 알돌. 아시겠습니까? 알돌은 돌이잖아요. 돌.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한번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손에 들고 이렇게 던지는 돌이 필요하면 이게 알돌이란 말이에요. 알돌.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던질 돌이 필요한데 그 돌이 알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 혹은 마인드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커뮤니티입니다. SMC는. 커뮤니티라는 말은 이제 이게 공동체라는 말이죠. 커뮤니티인데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돌봄과 나눔과 회복입니다. 돌봄과 나눔과 회복.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공동체가 필요하죠. 이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더 깨어지고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을 고립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커뮤니티 가운데로 불러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커뮤니티 형성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커뮤니티, 사람을 살리는 커뮤니티, 그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 속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경쟁이거든요. 경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 커뮤니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철저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심죠. 그렇게 해야지만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현정이하고 주경이하고 서로 살아가면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가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살아가면 경쟁이 안 돼요. 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해야만 경쟁이 됩니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배적 가치가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눔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그 지배적 흐름을 거슬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겁니다. 캠퍼스 안에서. 거기서 돌봄과 나눔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MC는 우리 운동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전략적인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돌들이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할 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적인 활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SMC를 하려고 하느냐, 스몰 그룹 미션 커뮤니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그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라고 할 때는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이게 서로 이 창조의 사역을 두고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을 두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사역을 두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성경이 그 사실을 여기에 1장 창조의 기사를 쭉 기록을 하다가 1장 26절에 그 사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상상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보통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이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 본문이 정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걸까요? 처음 이 창세기를
받아서 읽고 있는 혹은 듣게 되어진 사람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이렇게 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겠냔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면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대화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근거구절로 설명하게 되어진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성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처음 이 창세기를 접한 사람들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세계인식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느냐면은 애굽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듣고 보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들에게 교육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저 북방에는 바벨론적 삶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의 세계인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애굽에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는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신들의 창조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부족들마다 자기들의 부족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강한 신이 이겼겠죠. 가장 강한 신이 이기고 나머지 패배한 신들은 그 가장 강한 신들 밑에 딱 이렇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패배한 신들을 가장 강한 신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갈기 찢어서 세상에 확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 패배한 신들이 흩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피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노예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신의 자손이냐면 저기 아주 전쟁에서 패배한 약한 신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신들의 후손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지배자들, 통치자들, 왕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는 바로 가장 강한 신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집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배와 착취의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강한 창조의 주이신 그 신의 후손이니까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고, 너희들은 패배한 그 신들의 후손이니까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게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은 노예와 약한 자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 속에도 전쟁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출애굽기 전반부에 등장하는 애굽에서의 그 참혹한 삶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삶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신화에 근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4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가지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들은 것은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새로운 창조 이야기, 진짜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창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대화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하면은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전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의논해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사역에 관여하셔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된 거냐면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무엇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냐면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심으로 의논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였던 그 신화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신화의 세계 속의 신들은 전쟁하며 다투며 우열을 가리는 신들이죠. 경쟁의 세계가 그 신들의 이야기 안에 철저하게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하면 더불어 함께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는 온전한 나눔, 온전한 돌봄, 온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SMC인가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그대로 섬겨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조의 원리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선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온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하여 서로 돕고 동령하는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원리입니다. 원리. 이건 변하지를 않아요. 이 창조 원리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실 때에 12명의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죠. 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부르시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시고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 방법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큰 규모의 사람들로 모였겠죠. 근데 집에서 모일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집에서 모인 모임이 바로 스몰 그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떡을 나누어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지금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들이 큰 그룹으로 모이기도 하면서 작은 그룹으로도 모여서 그들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져 가도록 하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느냐 하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SMC를 할 때에 이런 성경의 근거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SMC를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시대에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자극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 이 SMC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SMC를 하는 거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 SMC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사 속에서도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스페너의 경건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670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사람이 몇 명의 사람들과 모여서 정기적인 회집을 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사택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제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 야곱 스페너의 이 경건의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운동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경건주의 운동은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독일의 교회가 교리적 논쟁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점점 더 냉랭해지고 건조해지고 분열되어지고 한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이어오다가 야곱 스페너의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와 공동체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모임이 뭐냐면 경건의 모임이라고 하는 작은 모임이에요. 스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그냥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이런 단순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야곱 스페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르만 프랑케는 1686년 라이프치히에서 책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이런 식의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야곱 스페너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경건주의 운동이 이어지고 계승되면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제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진젠돌프.
유명한 겨자씨 모임을 만들게 되죠. 1714년 할레에서 겨자씨 모임을 만들어 함께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진젠돌프가 헤르누트에서 모라비안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 가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들은 이 체코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난민들이에요. 그 난민들을 진젠돌프가 자기 영지에 받아주고 일부의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정착에 살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진젠돌프가 그 헤르누트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돼요. 그 이 헤르누트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아주 크고 놀라운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걸 이제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체가 되는 게 겨자씨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영국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우리가 홀리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이죠. 우리말로는 신성 클럽이라고도 하는데, 1729년 옥스포드에서 존 웨슬레와 그 형제 찰스 웨슬레, 그리고 이제 조지 휘필드,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병든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봉사하고 돕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책을 읽어주는 뭐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홀리클럽, 신성클럽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18세기 영국의 신앙부흥 운동이다. 그리고 이제 찰스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이제 1787년에 캠브리지에서 모임을 일으켜가게 되고,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 존 밀즈의 건초더미 기도 운동도 이제 유명합니다. 1806년 8월에 윌리엄즈 대학에서 이제 건초더미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게 되고, 이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영향을 받아 나중에 학생 자원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다 아주 크고 놀라운 선교 동원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진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때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을 깨닫고 반응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한 일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큰 흐름들, 교회를 변화시킨 새로운 복음의 물결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렇게 쭉 추적해서 보면은 다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깨닫고 그 깨달은 걸 붙들고 기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SMC가 그런 모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SMC가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흐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MC를 할 때에 그런 열망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섬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SMC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땅의 문화, 점점 더 조각나고 파편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그 속에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있는 젊은이들,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SMC의 필요성을 느끼죠.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이제 형식화되어진 예배들, 혹은 이제 진실하고 참된 교제가 사라진 채 가식적이고
형식화되어져 있는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 그 속에서 점점 더 약해져가는 말씀의 능력과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화시켜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할 때에는 스몰 그룹 미션 커뮤니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커뮤니티가 아니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 보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란 말이에요. 네? 그 수십만 명을 모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삶과 죄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서로 공유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말씀이 매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없이는 말씀의 능력과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실하고 참된 커뮤니티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찾고 부르고 계시느냐 하면 커뮤니티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매개로 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일을. 그래서 SMC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SMC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우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하우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뭘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첫 번째는 이 SMC에다가 이 SMC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포커스를 여기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알돌들의 사역은, 알돌들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 집중이 되어져야 되냐면 SMC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이 뭔가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중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을 매개로 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이 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그 집중력이 약해지면 SMC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집중력이 강해지면 SMC가 강해지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말은, 포커스 온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이야기죠. 다른 데 분산시키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SMC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SMC를 하나의 사명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명 공동체로 만들어. 미션을 명확하게 인식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친교가 나쁘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커뮤니티의 기본은 돌봄과 나눔과 회복입니다. 그게 교제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미션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도 뭘 지향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매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만남을 매개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은 무엇을 향하여 이끌림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알돌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굉장한 투쟁을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동의도 SFC가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작은 모임을 그냥 막 모여서 과자 먹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뭐 학교 공부 이야기하고 자격증 이야기하다가 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하다가 흩어지기를 원하거든요. 부담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연장해서 작은 모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런데 우리는 이 SMC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상충되고 있으니까 갈등하고 긴장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알돌들은 이 작은 모임 SMC가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SMC를 통해서 SFC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고 전수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다이나믹한 힘과 에너지가 경험되도록 해야 되고 전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SMC를 강화하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SMC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이 약화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SMC를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작은 모임이 잘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를 매개해주는 말씀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근데 이걸 일으켜가고 싶다. 그럼 우리를 매개해주는 그 말씀을 이들 가운데에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된 가치에 근거한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그 가치관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목적이란 말이죠. SMC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변화된 가치,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가치. 그럼 변화된 가치라고 할 때 어떤 가치로 변화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돼야 된다.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없애버리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소망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익과 우리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의 길과 과정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 네,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운동원들의 삶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코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운동원들의 삶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며 어떤 부분들이 뒤틀려 있는지를 살펴서 코치하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서로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후배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코치해야 된다. SMC 사역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사람입니다. 사람. 다른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은 사역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은 사역은 죽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사역이 일어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사역은 점점 시들해진단 말이에요. SMC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알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가 말씀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더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나누어지면 작은 모임도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도 그럼 어디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알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캠퍼스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에 들고 던져가지고 적을 쓰러뜨릴 돌멩이가 누구냐? 알돌이라.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SMC의 열매는 뭐냐 하면 또 하나의 SMC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SMC를 잘 운영하면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건 뭐냐 하면은 또 하나의 SMC가 됩니다. 또 한 명의 알도를 중심으로 한 SMC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미션을 이루기 위한 커뮤니티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말이죠. 그 커뮤니티가 이 땅에서 하나씩 세워져 간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SMC가 하나씩 무너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점점 더 강하게 지배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를 알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복음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열매 맺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커뮤니티를 세워갈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하고 이 세상과 캠퍼스 안에서 사역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되어진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2014년을 섬겨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게 자라서는 엄청나게 크게 되고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고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가루이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담고 캠퍼스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새들이 깃드는 그 작은 누룩과 같은 가루가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질 때에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하연이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운 마음도 표현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잘할 수 없죠. 뭘 잘하겠어요, 하연이가.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잘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를 도와가면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2014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나요?